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온갖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욕심 가운데 살아왔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죄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자기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깨끗이 지워져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김윤정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5일간의 신년 저녁 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있는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흠량하신 줄 믿습니다. 질거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세워져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감으로 많은 영혼이 깃드는 구원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2021년 목회계획에 기름 부으셔서 사람이 계획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편만하게 증거되어 듣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튜브 좋은시학교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구독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은혜를 주시고 실시간 영상의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끊기지 않고 송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혼란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합법화되어지는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법보다 인권이 우상되는 처참한 현실 속에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안정케 하시려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를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과감히 버리며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도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관계자들을 돌보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그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같은 민족인 북한 땅에도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강한 핍박과 추위 속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봉헌송이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50장에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물질을 흠양해 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날마다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과 평안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적 고난의 은총을 더하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사업체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찬양 우리가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가 많이 해왔던 축복의 말이지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다른 것들은 쭉 봐주시고요. 비대면 영성생활 2021년에 비대면 영성생활 안내를 드리는데 성경 통독이 이제 곧 이번 주부터 매일 2장 혹은 3장씩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것들을 잘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메시지도 매일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서 하루에 길어야 한 2분 3분밖에 안 되거든요. 원포인트 메시지도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요. 굿나잇 기도의 전도 영상도 곧 이제 시작될 예정이니까 이거는 바로 시작은 안 되고 조금 이제 몇 주 좀 더 그 점검을 하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집에 1월달 큐티집에 보게 되면은 매일 큐티집 밑에 보면 영성 체크 관리 그 카드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오늘 기도했나, 내가 오늘 말씀 읽었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오늘 내가 회개할 부분, 또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우리 또 밴드 교회 밴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받으신 이 그 온라인 매체들을 옆 사람에게 자꾸 공유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큐티 소그룹 모임을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이것도 이제 지금은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2시 괜찮겠죠? 주일 오후 2시에 이제 저희가 줌을 통해서 같이 이제 모여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팔 집사님은 좀 이제 많이 몸이 좋아하셔가지고 약도 다 끊으시고 어제 인제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좀 이따 오실 거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마칩니다. 이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359장 같이 부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첫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성경 암송 시간 있죠. 성경 암송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인데 참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요절 중에서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1절에서 통째로 외우시면 좋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 텐데 중요한 단어들 그 순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한 장 넘겨주세요. 과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딱 어제 만들면서 오늘 욕 진짜 많이 먹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한테 5개나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다 할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11장 1절 2절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순례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그 17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1628년 베드퍼드 인근에 있는 엘스토에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이 존 버녀는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1647년에 청교도 출신의 아내 메리와 결혼해서 이제 그에게 신앙심이 생기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게 됩니다. 그걸 봐도 우리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왕인 찰스 2세가 당시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하면 국교회, 즉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집회를 금한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660년에 버녀는 처음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걸려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풀려나게 되고 두 번째 집시법 위반으로 단속이 된 것이 1678년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는데 그때 그 감옥에서 그가 저술한 책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내용은 크리스천이 멸망의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책에 주목해야 되느냐? 오늘 왜 이 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그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을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맺는지 이 모든 과정을 통째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낙오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로역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나 천로역정은 그래도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긴 하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탐색해 갈 때에 이 과정을 마치 먼저 먼저 지나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천로역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로역정은 우리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내용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 즉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 선진들. 여기서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작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 우리 다윗, 아브라함, 혹은 에녹 이런 사람들, 노아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어떤 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이와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어서 그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 천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1에서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들은 여기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들은 바랬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모두가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순례의 목적, 그 순례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례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순례를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믿음의 순례의 시작,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순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로 인한 절망감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절망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천로역정이란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손에 책을 들고 등에는 커다란 짐을 진 채 길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바로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등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어 말했다. 어찌해야 좋을까?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느껴지는 크리스천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그저 슬픔입니까? 비탄함입니까? 이 말 속에서 어떤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절망감은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그 인식과 함께 찾아온 그 절망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인식과 또한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은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도 나왔지만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는 그 절망감, 이런 죄에 대한 인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점과 나는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에서 나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탄식,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천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처음 느끼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그 탄식입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크리스찬과 같은 탄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이 21살 때 제가 국방의 신성한 의미를 감당할 때였어요. 18개월 동안에. 왜 웃으세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어쨌든 18개월이 됐든 30개월이 됐든. 근데 그때 1991년에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방위 임무를 잘 마친 후에
다시 과거의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예수를 또 멀리했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기관지 천식이라는 아주 몹쓸 병을 제가 얻게 되죠. 근데 결국 고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치료하던 중에 1992년 가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가을바람이 아주 스산하게 부는 그런 날이었는데 한 11월 정도 막 낙엽이 그 거리에 구르고 그런 때였어요. 길거리에서 광고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광고지 하나를 집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이게 어디에서 이 광고지가 나왔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광고지가 이단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뿌린 그 광고지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단지 그냥 뭐 전도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 저는 그 광고지를 보고 그때 이 크리스천과 같은 그 탄식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0월 28일이면 예수님 그때가 아마 9월 달쯤 됐던 것 같은데 10월 28일이면 한 달, 두 달도 안 남은 거예요. 석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좋지? 두 달, 석 달도 안 남은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정말 그때 저에게 그 탄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크리스천 얘기대로 천류역적인 얘기대로 밤에 밤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밤잠을 못 잤어요. 탄식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다가 나는 이제 지옥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친한 친구를 하나 설득했어요. 혼자는 용기가 안 나니까 친구를 설득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찾아 나간 것이 우리 사모님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됐죠. 영화 같지 않으세요? 소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영화가 아니라 저의 실제적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는 또 죄로 인해서 나는 멸망할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과 탄식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받아서 자의반 타의반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 순간이 찾아와야,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야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10년은 가든 20년이 가든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죄자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죄에 대한 인식과 탄식, 그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그 순례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지금 이 한마디만 제가 딱 떨어뜨려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탄식, 그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 탄식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이 탄식은 그래서 위대한 탄식입니다.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인간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절규하는 탄식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탄식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구원을 위한 탄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탄식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분명한 인식과 자각이 있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말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탄식이 경험되는, 정말 이런 탄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안내자를 만나야 돼요. 구원의 안내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의 안내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호령 교수 아시죠? 이호령 교수가 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형수는 자기가 어쩌면 특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사형수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기대는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이다. 인간은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그 이중의 형벌을 지닌 죄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어차피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내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 중 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기대를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죠. 동물들은 희망, 기대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호령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만의 희망을 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크리스천이 자기 죄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 그 결론에 이르게 되자 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는 절망을 이길 수 없어서 빈들에 나가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이 희망 없음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면 인간은 그러나 이호령 교수의 말처럼 기대를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 희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닥 불빛 같은 희망. 자기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심판받겠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한 가닥 희망은 바로 전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셨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 길을 알려줬던 그 가이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줬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 들에서 절망하는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전도사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그때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사가 묻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죽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등에 짊어진 이 짐이 날 무덤 저 아래로 빠지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심판과 처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울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은 말을 듣고 난 후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도사는 손으로 넓은 들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들판 너머에 있는 작은 문이 보입니까?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런 말을 전합니다. 이 전도사의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즉시로 파면의 도시를 떠나서 전도사가 알려준 들판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그리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자, 죄에 대해 낙심한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희망의 불을 켜주고 그가 나가야 될 길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해 준 그 전도사,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도 있으시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길을 인도해 줬기 때문이죠. 다미선교회의 그 광고지. 아니, 그 전에도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우리는 지금 이 길로 들어왔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여러분 다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제는 사업장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려워요. 그들은 정말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은 오직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만나야 할 분을 알려주는 전도사들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사.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지 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아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피할 길을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죄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희망이었듯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었듯이,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끊임없이 전도자인 목회자의 목회에 순종하면서 그 지도를 받아서 구원의 여정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순례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낙심에도 빠졌고 전도자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젠 그 멸망의 성읍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성경 속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 그 성읍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죄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그 성을 떠나지 못했어요. 떠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성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자기 눈으로 그 성에 불타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가 봐야 됐고, 그리고 그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들 수밖에 없었고, 또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조상들을 태어나게 하는 역사적 비극의 시작점이 됐었던 거죠. 그럼 롯은 왜 그 성읍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과감히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건 그가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달콤함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빠져나가야지 하면서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는 것처럼,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도 못 믿는 것처럼, 크리스천이 그 파멸의 도시 장망성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게 됐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철로역정 들어보니까 쉽게 빠져나갔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결단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하고 아이들이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극구 만류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한 이웃들, 친구들이 그를 말려요. 가지 못하도록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심지어는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크리스천을 데려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쫓아가요. 끌고 오려고. 말 안 들으면 끌고 오려고. 이 정도로 여러분 세상의 끈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진리의 문을 가도록 구원을 향해 가도록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그건 롯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스스로가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은 오늘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웃들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구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온갖 비난과 저주와 협박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예수 믿으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러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너 미쳤냐? 그러다가 집안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뭐 한 집에서 두 종교 섬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 우리 흔히 듣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거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우리 흔하게 듣는 얘기들입니다.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권영국이 저 또라이란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 전에는 나에게 평소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둘도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친절하고 항상 내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젠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길이라고. 그래서 이런 세상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가 일단 마음을 먹고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은 전도사가 알려준 그 들판 한가운데로 뛰어갑니다.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오직 한 가지, 그러나 이 전도자 크리스천은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생명, 영원한 삶. 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친구들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면 못 떠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크리스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 영원한 삶, 구원, 이것만 붙들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떠날 수 있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례 얘기를 시작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떠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붙잡은 사람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례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심판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이 진짜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 무시무시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줄 안내자, 전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전도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의 나에게 진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발견했다면 이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시작, 이 순례의 시작, 구원을 향한 순례의 시작, 이것을 새롭게 정확하게 시작해서 구원을 향한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사람들, 또 낙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믿음의 순례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이 오라 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때론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도 있고 때론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갈 때 그때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순례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르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 오라 하신 그 길로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온전한 시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또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 영원한 생명, 오직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 또 이 믿음 안에서 늘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이 길이 끝까지 하나님 다른 밖에 쳐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순례의 행진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과 세상의 환경이 아닌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잠시 잠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